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창세기부터 해서 차근차근 현재로서는 한 1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회, 오늘 2회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의 기록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늘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위대하심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위대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오늘은 천지창조를 다룰 건데요. 우리 함께 찬양을 좀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천지창조인데,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인데, 우리 제가 율동을 하겠습니다. 율동. 이거는 주일날에도 할 겁니다.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그 주일날 오전에 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라도 공부하시라고 하는 것이고, 또 나오시는 분들은 또한 예습과 복습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천지창조, 우리 율동 제가 하면서 이 찬양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간단한 찬양인데 이렇게요? 여러분, 간단한 찬양이죠.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늘과 그 바다를 만드셨죠. 또 셋째 날에는 가위를 만드셨어요. 가위,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 가위들을 만드셨죠.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빛을 드러내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또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바로 사람을 만드셨다.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 천지창조의 흐름을, 그래서 첫 번째 3일은 준비 단계, 두 번째 3일은 그 준비 단계에서 그 채우는 과정,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상당히 기획적이었다. 계획적이었다. 천지창조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계획을 가지고 천지창조를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성경 20분 안에 요약하기, 이것은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는 뭐죠? 4대 사건이죠. 창세기는 4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도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했죠. 범죄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지만 바벨탑을 사람들이 세워서 하나님의 대적하였죠. 또 하나님 나라가 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4대 족장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게 바로 창세기예요. 이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시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시키시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 주시겠다 하셨잖아요. 그것은 뭐냐?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60만 명의 남자만 60만 명인 이스라엘 민족,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출애굽시키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되냐?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가르치시죠. 레위기에서는. 또 민수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약 40년 해요. 출애굽할 때부터 이제 또 시내 광야에 머물고 또 시내 광야에 또 머무는 그 기간 다 포함하면 40년이거든요. 근데 그 민수기에서 두 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또 38년 뒤에 또 모압 광야에서. 근데 인구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만 믿어라 이거죠.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면 사람이 죽습니다. 전염병이 죽고 힘들어서 죽고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런데 인구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나만 믿고 따라와. 또 신명기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20세 출애굽 1세대인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과 출애굽 2세대만 살아남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자가 다시 신자, 다시 명령을 전한다. 그래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정복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타락해요. 또 선악과 사건 같은 또 그런 사건이 있고 바벨탑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눕기를 통해서 다윗왕과 연결되죠. 눕기는 다윗왕의 출생으로 끝나잖아요. 눕기가 끝나는데 다윗왕의 아버지 이새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눕기를 통해서 다윗 왕의 가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하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또 열왕기 상하는 다윗 가문이 어떻게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징계하시는지 보고 있고 역대사가도 마찬가지죠. 자, 또 시가서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인간의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여기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결코 원수지간이 아니다. 하나 되고 화합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예배하고 사랑받는 존재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시죠. 또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징계와 패배 압제를 주실 것인데 하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도 하시죠. 결코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나오죠. 나라는 망했지만 한 나라는 여전히 견제하고 따져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통치권으로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광야 38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가 망했지만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삶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또 부활을
복음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 만들어 완성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 그 시작을 다시 한 번 더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은 또 하나님의 교회 모임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복음 전도의 과정을 또 보여주고 있죠. 서신서에서는 또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에서는 너희들 타락할 수 있다. 또 안으로는 유대주의, 영주주의, 쾌락주의, 도덕 폐기론 이런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고 또 교회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자들이 교회에 막 들어옵니다.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지켜야 되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7교회, 또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교회를 상징하는 유다의 해산, 용과 바벨론의 멸망, 7도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어린 양 혼인 잔치와 또 심판,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바로 내이기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찬양하게 된다. 예배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박해 때 힘들지 않냐. 그때 믿음과 인내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다. 인내해라. 인내해라. 참아라. 믿음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지켜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이제 지도는 여러분 다 해봤죠. 이제 배가 있고 배에서 한 사람 빠져가지고 손가락 2개만 나오고 이때 큰 괴물이 등장하죠. 그때 배에서는 풍선에다가 고명보트를 줄을 묶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지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걸 그려보면서 지도 위치, 또 도시 위치, 또 나라 위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자, 천지창조는 여기 제목이 뭐라 나왔습니까?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만물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만물이죠.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바다와 태와 달과 별과 새와 물고기와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인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사람의 창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찬양하고 섬길 누군가가 필요해서 아니면 저 외로우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실까? 아닙니다. 이 질문에 답은 아닙니다. 이런 논문은 가질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외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무능한 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을 창조한 이유에서도 나오듯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71편 23절에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만물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만물에게.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냥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나를 찬양해라 얘기하는 거죠. 예배는 예배자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럼 창조의 과정을 봅시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바로 첫 3일은 준비 과정이었고 둘째 3일은 완성 작업이었다. 준비 작업, 완성 작업이다. 자, 첫째 날 우주와 빛을 만드시죠. 둘째 날에는 궁창과 바다, 셋째 날은 육지와 식물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첫째 날은 우주와 빛인데 빛을 발하는 게 뭡니까? 우주를 채우는 게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죠. 우주를 채우고 빛을 발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은 뭐 다섯 대가 연결되죠. 궁창, 바로 하늘입니다. 궁창은 우리가 보는 푸른 하늘, 또 우주, 푸른 하늘 넘어서 우주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우주 전체를 창조했고, 궁창은 어떤 이제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구역들 같은 것들을 만드셨다고 보면 돼요.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을 만드셨다. 그렇다고 외계인을 만들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바다,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육지는 바로 동물과 사람입니다. 육지와 식물 만드셔가지고 바로 동물과 사람이 이제 육지에 살게 할 식물을 이제 먹게 만드셨다. 이렇게 다 이어집니다. 첫째 날은 넷째 날, 둘째 날에는 다섯째 날, 셋째 날에는 여섯째 날 이어지죠. 그리고 일곱째는 안식하시죠. 자, 사람의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를 따라. 하나님은 이제 그 삼위로 계시죠. 세 분이 아닙니다. 삼신론이 아니라 삼위로 계십니다.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바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다스리게 하자.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풀을 먹을 거로 주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람은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어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주 재료가 다릅니다. 흙입니다. 흙. 땅에 티끌로 만드셨어요. 인간은 먼지, 바로 먼지로, 티끌은 바로 먼지라는 거거든요. 아파르, 히브리어로 아파르입니다. 먼지. 그리고 이 먼지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까 코에 생기가 들어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 존재입니다. 동물은 생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는 영입니다. 살아있는 영. 그래서 다른 생명체나 다른 로봇과 다른 점이 바로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유일한 존재. 그리고 우리는 생명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친밀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 에덴의 이치는 뭐냐? 지금의 터키 동부 지역에 호수가 많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내강의 발원지가 거기에 또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터키 쪽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었다 했는데 근데 거기는 강이 없잖아요. 이제 그쪽에는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이 거기 없잖아요. 중동 지역에 있잖아요. 성경에 언급하는 그 강들이. 물론 아프리카에서 추정되는 지금 에티오피아 쪽에 또 그 있는데 에티오피아 쪽에 그 이제 뭐랄까요? 그 강이 있을 수도 있죠. 비슷한 이름의 강이. 하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이 네 강 중에 두 개 강이 확실한 강이 거기에 바로 지금 중동에 있잖아요. 이란과 이라크에. 그래서 그 강의 발원지가 어디냐? 바로 지금의 터키 동부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특히 동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에덴이지 않았을까? 그 에덴의 어떤 지역에 하는 동산을 만드셨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지창조하고 난 뒤에 심히 좋았다. 이거는 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히 좋았다는 거죠. 창조 그 자체는 바로 선한 것이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악은 어떻게 존재했을까? 악은
자,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난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라. 이 구절에 근거해서 말기온이나 이런 이단들은 초대교회 이단입니다. 1세기 이단이에요. 말기온주의, 말시온주의, 말시온, 말기온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데 이 말시온주의, 말기온주의 이런 주의에서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악을 창조했지 않냐.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고 또 선한 부분도 있지만 악한 부분도 있다. 분노하고 화내는 부분도 있다. 심판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셨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그래서 구약을 아예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제 말시온주의, 말기온주의인데 여러분 이런 구절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 여기서 빛과 어둠은 우리가 말하는 빛과 어둠이라기보다는 구원과 심판을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썼지만 이거는 구원과 심판, 너희들한테 어둠이 있다. 빛은 구원을 뜻하잖아요. 어둠은 악을 뜻하고 또 심판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로 하는 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의 해석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또 얘기하고 있죠. 진화론 중에 최고의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빅뱅 이론이죠. 갑자기 모든 물질을 포함하는 초원자가 순식간에 갑자기 뻥 터져가 폭발해서 우주가 생성되었다. 근데 이 최초의 물질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불가지론을 펼칩니다. 불가지론. 알 수 없다. 아니불, 알가, 지식.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지식을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 근데 이거는 바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지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우리는 논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지식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최초에 하나님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창조하셨다. 근데 또 사람도 하나님이 초혼자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뭐 초혼자의 그런 표현보다 하나님이시 하나님. 자, 진화론은 크게 두 가지 진화의 원리를 제시하죠. 적자생존, 양육강식. 그래서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물이 생겨난다. 또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이려 산다. 양육강식. 바로 약입니다. 약. 오타입니다. 오타. 약육강식입니다. 여기 오타입니다. 여기 약입니다. 약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서 오타가 있어요. 있는데 약한 집단은 먹히고 강한 집단은 먹는다. 그렇죠? 근데 이런 법칙 때문에 뭐가 나 우생하게 나고 우생하게. 그래서 아주 좋은 이제 어떤 유전자가 이제 이 땅을 이제 많아야 된다. 열성 유전자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히틀러의 대학살에 나왔죠. 게르만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다. 다른 민족들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폴란드인 뭐 많이 죽였잖아요. 자, 그래서 오직 이제 어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자세를 갖는 거죠. 질환을 안 해요. 질환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물론 뭔가 이 생물이 이렇게 뭐랄까요? 창조적인 진화가 아니라 생물이 변형되기도 하죠. 그것을 우리가 변형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걸 또 다른 말로 질환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 우리는 변형론, 변화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되는데 그런 쪽에 약간 변화는 있죠. 이제 기형이 태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우리가 손을 많이 쓰면 손 근육이 생기잖아요. 또 팔을 매서 팔 근육이 생기고 그런 쪽은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근거는 뭐냐? 질환을 위한 창조론이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인권은 누가 주시? 하나님이 주셨다. 천부인권입니다. 천부인권. 그죠?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절대 증거를 인정하지 도리어 재난적 사고를 가지게 되면 인류의 대학살과 같은 비극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이 선과하게 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어겼던 것입니다. 창조 사건은 뭐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 또 선악과 사건은 뭐냐? 선과하게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간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또 아브라함은 또 하와에게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사탄이 뱀한테 들어가 가지고 선악과를 무트로 유혹했죠. 그리고 먼저 먹고 남편도 먹게 해서 인간이 바로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인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유혹자 뱀과 죄인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 저주를 내리시는데 뱀에게는 뱀이 그때까지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걸을 수 있었는데 이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뱀이 흙만 먹는다는 게 뭡니다. 기어다니니까 흙을 먹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땅에 붙어 다니니까 먼지를 먹을 수밖에 없죠.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또 남편의 그날의 순종을 또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저주를 내리셨고,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하여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을 저주를 내리셨죠. 평생 수고해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을 저주로 내리셨어요. 이런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근데 여러분 뱀에 대한 저주는 온시 복음에 나오지만 엄청난 저주가 또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저주는 뭘까요? 곧 저주이기도 하지만 축복이에요. 축복. 화목한 가정과 출산의 기쁨, 출세의 기쁨은 축복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내리시고 징계를 하시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축복이 있어요.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가 또 나오죠. 죄인들에게 바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지만 아담과 하나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은 동물의 가죽이죠. 바로 동물을 죽이셔야 했죠.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태초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또 상징적으로 또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주기 위한 인간의 수치,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주어주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피 흘리는 사건이 바로 가죽옷과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지성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이 여자 후손이 서로 싸우게 되는데, 결국 뱀의 후손은 마귀의 졸개들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자 후손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약간 상처를 주지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시죠. 결코 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완전히 이제 박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를. 뱀은 머리가 이제 상하면 죽죠. 뱀뿐만 사람도 다 죽죠. 그래서 바로 이런 원시복음, 결국 여자의 후손이 뱀을 멸망시킨다. 바로 마귀의 나라를 멸망시킨다. 하늘 나라를 세운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하늘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까요? 바로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바로 죄인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죄인으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 지키시고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오죠. 바로 나오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이제 농사 짓는 자였는데 각자 자기의 수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났어요. 분노했습니다.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은 시기심 때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시기심은 제 출발이고 그리고 또 살인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기심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제 출발인데 바로 최초의 살인의 출발점이 뭐냐? 시기심이었다는 거예요. 시기심. 시기심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또 수치심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모욕을 줬네. 아벨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벨과 내가 이렇게 비교되었다. 그런 수치심,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바로 살인의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재물을 받지 않았을까? 히브리 11장 4절에 믿음. 아벨은 믿음으로 재물을 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든 그렇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믿음이 없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인 후손과 또 하나님께서 아벨리 주신 셋의 후손이 이렇게 다르게 나눕니다. 셋의 후손은 예배자로 성장하고 가인 후손은 문명의 창시자로 성장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십니까? 바로 셋의 후손을 인정하시고 셋의 후손이 정통 아담의 후손이다. 그래서 셋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을 인정합니다. 가인이 장자였지만 장자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셋의 후손을 아담의 후손을 인정하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셋의 후손을 인정하신다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 아담의 족보에는 나이가 있어요. 언제 죽었다, 몇 살까지 살았다 있지만 가인의 족보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을 발달시키고 아주 탁월하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아담 930년, 셋 1042년, 또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슬라 969년, 912세 살았죠. 셋은 여기 무드슬라 969년 살았습니다. 무드슬라는 이제 창조된 지 687년에 태어나고 창조의 날부터 1656년에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창조되고 난 뒤에 903년 살았고 아담의 이제 창조 이후에 이제 1656년에 죽었다. 무드셀라. 이때 홍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데려가셨다.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홍수 사건이 있죠. 홍수 사건. 여러분, 홍수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했지만 이 셋의 후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셋의 후손들입니다.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어떤 시각적인 효과,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쌓았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세상에 제약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 중에 하나님 노아를 보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의 의도 식구가 타게 하시고 각종 짐승들도 한상씩 타게 해서 생물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아름다움을 보고는 바로 단순히 본다가 아니라 자세하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게 아래 위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내적 외모에 집중하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봐야 돼요. 중심을 봐야 됩니다. 자, 홍수의 가정들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방주를 만드십니다.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주시는데 이제 배 빨리 타라, 빨리 타라. 성선하고 이제 7일 동안 이제 배에 머물게 하시고 7일 이후부터 40일 동안 밤낮 이제 계속해서 비가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150일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방주가 다 걸리게 하시죠. 그래서 비가 그치고 났는데 110일 정도 됐을 때 방주가 물이 조금씩 빠지면서 방주가 아라라산에 걸립니다. 아라라산은 지금의 터키에 있는 산입니다. 조금씩 산봉우리가 드러나고 또 이제 40일 뒤에 까마귀를 또 보냅니다. 보내고 또 비둘기를 7일 간격으로 3번 보내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같은 성경적 이제 기록에 근거하면 377일 정도 방주에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모든 생물은 다 죽습니다. 모든 생물은 죽어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상징이 뭡니까? 바로 무지개지, 무지개. 그럼 바로 노아 언약이죠. 또 노아 언약을 주시는데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제는 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 생명 없은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이제 충만하라 이렇게 했지만 여기는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나왔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지만 여기는 너희들을 무서워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바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모든 생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또 동물도 이제 먹을 수 있다. 그동안은 채식만 먹었지만 동물도 먹을 수 있다. 얘기했죠. 어떤 인간의 통치권이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동물에 대해서. 그래서 평화롭던 인간과 동물 사이가 먹고 먹히는 약육 여기도 이제 못합니다. 이제 약육 강식에 그런 이제 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 그래서 어떤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언약이 약속이 무지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세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방주는 테바시인데 큰 상자를 뜻해요. 그래서 노아의 갈대 상자는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방주 사건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또 언약궤죠. 주려고 할 때 언약궤. 그래서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뭐냐? 바로 십자가였고 또 바로 교회가 바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또 보셔도 됩니다. 자, 노아의 홍수 시기인데 출애굽 연대로 하면 출애굽 연대를 BC 1446년으로 보통 잡습니다. 잡고 그래서 성경을 쭉쭉쭉쭉 하다 보면 결국 이제 노아의 그런 이제 홍수가 일어난 시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BC 2458년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자에서 배자가 뭐냐? 배선자가 뭐냐? 바로 배주자에다가 8팔자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이죠. 8명이 배를 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다는 것이고 또 수메르 지역의 홍수시나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홍수 이야기가 내려온다. 인디안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수의 인구수가 8명에서 어떻게 이렇게 뭐 4,000년 정도, 4,000 몇백 명 지났죠. 50억 이상, 60억이 될 수 있냐. 근데 연평균 인구 증가로 0.5를 했으면 충분히 50억 이상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인구 증가율이 2%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바벨탑 사건까지 오늘 할 건데, 바벨탑하고 아브라함 잠깐 다루고 마칠 건데요. 바벨탑 사건은 인간에다 하는 절대 주권을 인간이 반항한 거예요. 또 노홍수를 통해 8식구가 있는데 또 타락합니다. 또 하나님은 대적해요. 벽돌은 인류 최초의 발명품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벽돌.
홍수 위에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샀습니다. 이제 지금도 이라크에 가면 지구라시를 해가지고 벽돌을 만든 이제 이 고대의 신전처럼 보이는 재단이 있어요. 재단이 유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바로 이제 바벨탑은 실제 했다는 것이죠. 실제 했다. 지구라트 실제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자. 그 딱 꼭대기에 닿게 하여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이 흩어지면 면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흩어져라. 땅에 충만해라 했는데 우리 하나님 명령 듣기 싫다는 거죠. 하늘 높이 우리 쌓아서 우리가 우리 이름 내겠다. 그래서 벽돌은 자기 이름을 다 적었다는 거예요. 벽돌을 찍을 때 붙기 전에 이름 적어가지고 자기 이름이 박힌 벽돌을 쌓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절에 가면 기아장에 이름 적잖아요. 복 받으려고. 바로 그런 비슷한 일을 이 바벨탑 사건을 했던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죠. 바벨탑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어를 만들게 하셔가지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탑을 제대로 쌓을 수 없죠. 그래서 탑을 무너뜨리시고 각 언어를 흩어지게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가진 언어들은 한민족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동쪽으로 한반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구원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그 믿음을 주시고 내가 너 믿음에 내가 이제 의뢰의기 주겠다. 또 너희 많은 후손들한테 또 아브라함 믿음을 갖기 전에도 미리 말씀하시죠. 창세기 11장 1절 3절 믿음 갖기 전에도 미리 말씀하십니다. 믿음 가진 이후에도 말씀하시고 믿음 갖기 전에 미리 약속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 창대하게 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자. 아브라함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도 이 약속을 주셨고 믿음의 약속을 주십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약속은 성취가 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믿으니까 또 약속을 주셔가지고 이제 같은 약속을 반복해서 주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순종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사탄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선악과 사건 또 노아 홍수 전에 또 여자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또 유혹하고 또 바벨탑 사건 명예욕이죠. 명예욕. 우리 힘을 내자. 명예욕. 또 유혹하고 끝없이 유혹합니다. 끝없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시키십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은 누구의 승리를 끝납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나라를 시작하셨지만 사탄은 끝없이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하고 또 노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또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타락하게 만들고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명예욕 때문에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끝없이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지켜냈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벽한 구원 계획을 또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기도하여서 승리하면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잘 읽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우리가 확실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쳤습니다.